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아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데 힘이 돼준 것 가운데는 아버지를 만난 것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지속적인 감사의 길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현재도 지금도 감사 일기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선택하라 그 두 번째 시간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새로운 땅인 유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유럽 그리스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참 좋은 신앙의 여인을 만난 것은 큰 수확이었지만 귀신에 들려 점치는 여인을 어쩔 수 없이 고쳐줌으로써 그 여인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돈줄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을 당한 바울은 곤역을 치르게 되지요. 옷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져 바른 착고에 채인 채 어두운 고통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고통스럽게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아픔의 밤을 그들은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몰라라 모든 게 귀찮아서 잠이나 퍼자자 라고 하면서 잠이나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밤중,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두운 밤에 찬송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즉 감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에 오늘 현재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질병에 바로 내 가족이 아파서 함께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물질의 고통으로 늘 쫓기는 삶, 평안한 삶이 아니라 늘 도망치는 삶, 숨고 싶은 삶,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노년, 우리 걱정하는 노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를 선택할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를 선택할 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의지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보내셔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를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첫째로 그의 감사로 인해서 오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을 보시죠. 26절 보면 이에 아까 그 9절 다음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남방 시내들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지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크게 났을 때 보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옥문들이 있는데 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손발에 이 묶여진 착고가 지진이 났다고 해서 다 풀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안 풀릴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묶였던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지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문도 열리고 저 문도 안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감사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니고요.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장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피폐해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것은 어디를 가나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전하게 됐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그는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목 위로 얼굴만 빼고 온 이 목 아래에 모든 손과 발이 온 몸이 마비가 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이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이렇게 다가와 물었다고 합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낫고 싶겠죠. 이렇게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 대답했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10,000번씩 하시면 그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기이치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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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외쳤어요. 낫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얼굴에 평온이 찾아오고 행동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은 기이치의 변화를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조그마한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남편이, 짜증내던 아빠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루는 가을철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저거 아빠 따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예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좋은 홍시 2개를 따다가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아빠의 이가 있는 방문을 딱 열자마자 아빠 홍시 드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움직이자 손에서 일어난 기적은 팔과 다리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이 풀리듯 그렇게 풀려갔습니다. 실제 있던 실화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베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을 주제를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 감사의 힘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2년 반 전에 2017년 1월 25일 608회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 20, 30분 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클릭을 하면 링크가 되어서 유튜브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프로에는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변화된 자신과 가정의 모습 그리고 회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일부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샌디에이고라고 하는 캠퍼스에 폴 밀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폴 밀스 교수는 신부전 환자들, 신장이죠. 그들 환자들에게 168명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한 후에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일반적인 치료만 했던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표를 봤는데 그 표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 눈에 놀라웠던 것은 이 연구를 주도했던 이 폴 밀스 교수가 그들에게만 감사일기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감사는 또한 뇌 활동을 자극시켜준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불평을 할 때에 우리의 뇌가 서로 다른 부분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면 이 뇌의 축두엽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쾌락 중추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토로핀 등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이 심장의 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감사는 암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생로병사의 이 비밀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한 데만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 몸에는 보통 암세포가 300개씩 생겨납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300개씩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암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가 10분의 1로 줄고 면역력은 10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암세포는 그 10배인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3,000개가 되는 거예요. 3,000개 정도로 증가하고 면역력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서초동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의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환자들이 우울해하지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암치료 또 항암치료를 받는다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난다. 두 번째는 만약에 매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용 순응도가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짓들은 원망과 불평의 짓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지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연이어서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이제 금세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바울과 실라에게서 간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카메라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쉽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등불 들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자 감방에 들어가 정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 이 사람들을 칼을 잡고 이 사람들을 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 사람들을 적대시했다면 저 같으면 혼자 힘으로 한다면 당장 나가서 상관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저는 처신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들은 도망치죠. 다시 잡죠. 칼로 다시 잡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하나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명쾌한 대답입니다. 결국 간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이 그처럼 술을 매일 마신 줄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왜 안 오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끌고 들어와서 방 안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는 환경 가운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결혼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겠죠. 범사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까짓것. 한번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한번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술 먹고 코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싶어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으로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을 마셔도 회사에 결근한 적 한 번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편히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기도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야.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나서 근데 그래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를 또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서 또 누구에게서 감사를 계속 찾았어요. 그때 마침 목이 말라서 남편이 잠에서 깬 거예요. 잠시. 물을 찾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참, 뭐 좋은 일 있나? 로또를 맞았나? 왜 이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웃어? 같이 좀 웃자. 그러지. 응.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남편이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내가 뭐가 좋다고 그 아내가 좋다고 그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뭐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줬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했어요. 여보, 내가 술을 그렇게 먹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고마워.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래 정말 당신의 소원이 교회 가는 것이라면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갈게. 결국 여 집사님의 그 감사가 남편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한 번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구원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감사해도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10년 동안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했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죠. 주일날 와서 가보면 우리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힘들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다들 소파에 누워있고 TV 보고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밥이나 달라고 하고 하면 짜증나죠. 교회도 안 나온 그 남편과 자녀들이.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만약 우리가 내가 놀고 온 줄 아냐고 혼자 알아서 해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과 그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밤부터 오늘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간다면. 나 오늘 교회 가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하고 남편이 요즘 속 좁은 남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요즘 남자들, 따라서 해보세요. 요즘 남자들, 속 되게 좁다. 할렐루야. 근데 나이가 들면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몇 분 빼놓고는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남자들 다 그래요. 나가서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면 애예요.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군대 갔다 와도 똑같아요. 아파봐도 똑같아요. 남자는 거기서 거기에요. 남자 빨리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바꿔봤자 또 훈련시켜야 돼요, 평생.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 잘 시켰으니까, 조련 잘 했으니까 잘 데리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내 말 들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바꿔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남편이 안 바뀌지나?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새끼가 안 바뀌나?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새끼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바꾸자. 그래서 내가 바꾸면 저 자녀의 태도도 바꿔서 탁 이런 애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나오는 거죠. 따뜻하게 나가야 자녀도 따뜻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은 그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32절에 34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32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있기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일들이 고난의 밤, 어두운 밤에 그리고 캄캄한 밤에 감사를 선택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변화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의 습관을 위해 감사 일기를 지난주부터 추천하고 있는데 계속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링크한 것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이고 그 캠퍼스의 폴 밀스 교수의 말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감사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전에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화나는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감사를 통해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역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두운 밤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요셉은 어두운 밤에, 욥은 어두운 밤에, 다윗은 어두운 밤에,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바울은 어두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앞에 어두운 밤에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의 씨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깊이 뿌리내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의 씨를, 감사의 나무를 심을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이 뿌리가 말라가고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